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지 꽤 오래됐고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보신 적도 있고 주님께 헌신을 하신 적도 있고 이런저런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섬길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몸은 점점 나이를 먹고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것과 뜨겁게 믿을 것을 독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서 부릉부릉 엑셀레터를 밟고 그리고 어디를 달려갈 것처럼 엔진을 과열을 시키다가 다시 시동을 끄고 한 주 동안 차고에 앉히는 것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당장 목회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열심을 낼 때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부지런하든 기도를 하든 열심을 내든 당장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열심, 섬김을 독려하는 것이 무엇과 비슷할 수 있냐면 군대에서 사병들에게 참기름병으로 마루를 닦는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기름병으로 왜 마루를 닦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젊은 병사들이 할 일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쓰기 하기 위해서라도 참기름병으로 마루 닦기를 시키는 것처럼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열심과 기도를 독려하는 것도 성도들이 할 일이 없으면 괜히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시킨다는 것인데 저는 설마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용도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평소에 읽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며 왜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며 일일이 이름을 대고 고마워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워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고 바울과 어떤 관계였고 왜 바울은 한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남자의 이름도 등장하고 여자들의 이름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베 같은 이름은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도 등장하고 유니오라는 이름도 유니아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성도 등장을 합니다. 또 브리스카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자의 이름만큼 여자들의 이름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성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연령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브리스카와 아굴라는 거의 사도의 수준으로 교회를 섬겼던 성직자였지만, 그러나 1절에 일꾼, 베베를 부를 때 일꾼이라고 부른 것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집사라는 말을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 그건 일꾼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베는 일꾼이었지만 아마 성직자는 아니고 평신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신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고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바울이 한 장을 할애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로마서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부르고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도 기억을 하고 그들의 이름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바울의 양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은 바울의 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함께 있지 않으니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은 것을 보면, 한때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은 바울의 양이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사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니와,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워. 한국말도 발음하기가 어려워. 함께 갇혔다. 누구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고,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이라고 했고,
또 4절에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신앙을 배웠고 바울의 양이었고 바울은 그들의 목자였던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들이 협력했던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함께 고난을 받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렀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 내가 고맙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협력하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일일이 말했어요. 그 사실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고명하고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리워했다는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바울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거대한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숫자가 500명 이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나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초대교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로마 교회의 중진들이었다는 얘기. 로마 교회의 회중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는 사람들을 바울이 다 열거한, 다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돼요. 작게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쳐다보세요.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좋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졸겠습니까? 데이트 가서 저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적절한 기회를 타서 이제 고백을 한다 하고 할 때 만약에 졸면 그건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네.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거대한 기업이 돼서 거기 일하는 사람만 해도 수만 명이 되지만 수십만 명이 되지만 시작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할 때 차고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애플을 시작할 때도 그러했고 당시에 컴퓨터 기크라고 부르는 소수의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만들면서 시작한 것이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그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공동설립자라고 불러요. 공동설립자.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차고에서 시작할 때는
뚝딱거리면서 밤새 코딩을 하고 콜라를 마시면서 피자를 주문해서 청소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애플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당시 바울에게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이 이름들을 읽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유능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독불장군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도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은사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나 그 사람은 돕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지만 지휘자 혼자 오케스트라의 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도대체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곡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종류의 악기가 있어요. 큰 악기가 있고 작은 악기가 있어요. 하프처럼 큰 악기 들고 다니기도 어려워. 하프를 가르치려면 트럭을 사야 돼. 가는 데마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피콜로 같은 악기는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돼. 그런데 주머니에 넣을 만큼 작다고 해서 피콜로가 덜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 그 모든 악기가 중요합니다. 지휘자의 역할은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목사 한 사람의 믿음, 은사, 부르심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하고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과 저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오케스트라와 같은데 다만 연주가 끝나고 인사할 때 사람들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보이죠. 지휘자가 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사는 모든 연주자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수고를 기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제 양에 안 찹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연계가 돼서 바울의 협조자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과 함께 고생한 자요, 수고한 자로 그것으로 그들의 수고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미니멈을 말하는 거예요. 미니멈. 그 이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니멈을 가지고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해주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미니멈의 수고를 가지고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미니멈의 수고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많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 동역자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미니멈, 작은 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바울이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면 그 이상의 수고를 하면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한때 함께 했던 사람들, 과거에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었다는 사실은 때로는 수고의 시즌이 지나가서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을지라도 그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두고두고 열매를 맺고 두고두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장을 담글 때 담그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옛날에는 땅에 묻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철이 지났을 때 그것을 꺼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했던 것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김치를 만들어서 땅에 묻은 것처럼 철이 지나면서 맛을 바라고 더 성숙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갖다가 먹고 나누고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아주 참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울이 받을 상을 공동 수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 그렇다고 냉수를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 냉수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 수고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과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용도와 그 위력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 존귀하신 주여.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